이제 드디어 전도서가 결론 부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장서부터 10장까지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죠.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허무하더라, 또 모순투성이더라,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더라. 이것이 사실은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사실상 결론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적용 부분이 되기도 하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당시 솔로몬이 살던 시대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마다 아버지로부터 늘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어릴 적에 앉혀놓고 해주는 이야기가 가슴에 평생 습관이나 내용들이 남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별로 아버지하고 추억이 없어요. 딱 한 번 아버지 찝차 타고 사냥 따라갔던 것, 대구 살 때. 아버님이 이제 직업군이셨기 때문에 대구에 살 때 사냥을 한번 갔던 거 기억 외에는 없고, 물려준 습관 하나가 양치질을 한 다음에 칫솔을 그 그릇 가장자리에다가 그 머리 부분을 탁탁 쳐가지고 털게 하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또 똑같이 그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그처럼 유대인들 가정에는 가정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절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 한날은 왕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강물을 따라 왕자가 혼자 내려가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나무 조각 같은데 둥둥 걸려서 떠내려가다가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고립이 되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먹을 것도 없고 기가 막혀요. 근데 저 상류에서 가죽 부대 하나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겁니다. 건져가지고 열어보니까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똑같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1년을 이렇게 그 떠내려오는 음식에 의지해서 이 왕자는 연명을 하게 됩니다.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혔죠. 나라의 대를 이을 유일한 혈통인 왕자가 실종이 됐으니까 얼마나 온 나라가 경악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수색을 하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데 1년 후에 꿈결처럼 이 왕자가 나타난 겁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내용들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떠내려오는 음식에 의지해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궁궐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죽 부대 좀 보자. 가죽 부대를 봤더니 거기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는데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을 결국은 찾아냅니다. 아주 평범한 농부였어요. 아니, 당신은 무슨 심산으로 이 가죽 부대를 아침마다 강물에 띄웠어? 그러자 그 농부가 왕에게 되려 묻습니다. 왕께서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적부터 얘기하기를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나는 이 말씀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실험하고 싶어서 자기가 장성에 농사꾼이 되었는데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식물을 그냥 가죽 부대에 만들어서 띄워봤다는 거예요. 이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정말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의 왕자가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궁궐로 돌아와서 회복이 될 줄이야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이 남겨줬던 그 지혜는 놀랍군요 하고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지금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물론 아버지한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지혜 속에 담아진 이 말이 갖는 핵심 가치가 뭘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우리 오늘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찬양대 POP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 이거 아마 주식 해본 사람들은 그 주식가의 정설처럼 그 돌아다니는 그 원리 하나를 이해할 겁니다. 항상 집중 투자를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아서 나르는 법이 아니다. 이해하시죠? 금방.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나르다가 사고가 나면 왕창 깨져버리죠. 근데 그것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서 운반을 하면 서로 사고가 나도 몇 개는 손상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7이나 8이라는 숫자는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리밋입니다.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네가 살면서 가장 좋은 것, 여기서는 네 빵 또는 식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좋은 영향력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2절에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자기 인생에 좋은 것, 이제 가장 이 좋은 것이 무언가는 나중에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아직은 이게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줘라.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문학 세계를 좀 이해해야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비가 와요. 그러면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겠죠. 근데 어떤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쪽으로 쓰러져야 되겠다고 지가 방향을 결정해서 쓰러지는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나무가 비바람에 남쪽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이건 이쪽으로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쓰러졌네. 그리고 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원했던 북쪽으로 쓰러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졌던 북쪽으로 쓰러졌던 한 번 쓰러지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기회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를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워낙 설명을 쉽게 하니까 지금 이건 조크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한 번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는 되돌려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4절을 또 볼까요?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 얘기가 또 어렵죠.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거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이 끼었네. 오늘 같은 날 밭 갈면 안 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요. 놀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냐 하면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무조건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측과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조금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유형들이 많아요. 피의 색깔로 따지자면 A형, 그렇다고 A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몰매 맞을라. 근데 주로 이제 O형들은 조금 무모한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의외로 O형이에요. 저는 스타일이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뒤책임은 하나님이 지니까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저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과 예측으로만 인생을 살면서 비가 오니까 안 되겠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기회가 누가 준대요? 내일이 내 날입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인생들아 내일은 내가 줘야 너희 날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내가 내일을 얘기합니까? 하루살이들이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가능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그날이 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주권이 주께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문 닫을 시간이 됐어요. 아이 지금 가봐야 소용없겠다. 안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단 가보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가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야근을 해야 돼. 그래서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살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려지지도 않고 두 번 주어지지도 않는 거니까 특별히 인생의 시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20대, 30대가 영원히 갈 것 같죠? 제 20대, 30대가 어제 같아요. 어제 같은데 벌써 50이 넘었어요. 뭐 50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연세들 드신 분들 앞에서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이렇게 휙휙 지나가요. 누가 기회를 준답니까? 어떻게 기회가 되돌려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세 따라 농사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분명하다면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가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이제 아멘이 나와야 이게 이제 설교가 제대로 되는 건데 이부 성도님들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세요. 예. 어제 여기 세캠에 새내기 캠프에 노을이라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고 나머지 셋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눈치들이 빨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뭐라고 이제 간증 비슷한 멘트를 하니까 아주 적절하게 세 친구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3시간 넘게 공연을 했는데 끝까지 다 이제 저희 3층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새내기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지 막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이놈들이 12년 동안 세상에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운동도 못하고 읽고 싶은 책도 못 읽고 놀지도 못하고 그 1년에 한 번씩 좀 돈이 들어도 이거 애들 확 한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때 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참.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의 결론은 내일 일을 사람이 모른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성취하니까 될지 안 될지 자꾸 본인들이 예측하고 상식적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뭘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물론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나오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을 모른다는 말은 일의 성취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뿌리고 뭐예요?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나지 아니할까, 꽃이 피지 아니할까, 우리 걱정 영역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비전이 선명하다면 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인데 그 주권과 일의 성취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점점 이 본문이 그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의도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일관되게 여기 등장하는 형태가 뭐냐면 농사라는 삶의 형태가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사람은 언제부터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도록 돼 있었습니까? 자,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성경 한 구절을 확인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습니까? 인간은 언제부터 노동을 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의 범죄로부터입니다. 그 대가가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김 매는 수고를 통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밭 갈고 농사 짓는 과정이 왜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수고로 던져졌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담아진 성경 전체의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밭 가는 비유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4가지 밭을 설명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막 뿌려요. 유대 농사법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요. 보통 일반적인 농사는 어떻습니까? 밭을 간 다음에 그 고랑사에 씨를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가 되고 어떤 씨는 돌짝밭이 되고 어떤 씨는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고 가시밭이 돼요. 그러면 그 씨는 어디에서만 생성이 되도록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졌죠?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커다란 우리 구원의 그림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씨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제라,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옥토인, 즉 택함 받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옥토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그렇게 경작하신 겁니다. 뭐가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고백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농사짓는 과정으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농사짓는 과정은 결국 성경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마지막 끝에 결론이 뭘로 끝나는가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실 것이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지막 날엔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심판의 시간이 째깍째깍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리얼한 실제의 역사 속에 침노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 예수 왜 믿냐? 심판받을까 봐 예수 믿는다. 아이, 젊은 애가 쫀쫀하게 뭐 그런 걸 벌써 염려하고 그런 생각을 하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믿음 있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저도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어요. 그 진리를, 그 이해를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공로가 아니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미 구속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길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네 식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식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살리려고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살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잡을 갔든지 어떤 인생길을 걷든지 그 인생과 잡은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잡을 통해서, 그 인생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삼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선명한 가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데 뭐 또 전도하냐고요? 그건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절대 많은 숫자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 없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치 물에 낭비하듯이 띄워보내는 그 식물들, 그 식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그 식물 때문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식물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로 우리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뭐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빵이 되어주고 식물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네 식물이라는 말은 네게 가장 소중한 것. 자,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은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살든 주부로 살든 인생길에 그 강물에 계속 할 수 있는 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뉘어 주라 그 말이에요. 나지 아니할까 피지 아니할까 여러분 걱정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삼일교회 예배와 삼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큰 선교의 쓰나미 같은 순종과 헌신이 이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마라나타 찬양합시다.